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들어오죠?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직도 안 들어온 강심장. 사도행전. 네. 지희야,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계세요? 다 찾으셨나요? 네. 멘토스 다 찾았습니까? 네. 멘토스 제가 추천한 거예요. 잘했죠? 네. 네. 비싼가? 패기 냈으니까. 네.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네, 확신이 필요하다. 네, 확신이 필요하다 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어제와 많이 다르죠? 안 달라요? 기도를 부탁하려고 했더니 전혀 다르지 않다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목소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확신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소리 참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일까요? 네, 그렇진 않은 거. 네? 네. 네. 우리 공동체는요. 네. 제가 그닥 전도하라는 말을 거의 안 하죠. 왜 안 할까 생각해봤어요. 사역자로서 마땅히, 설교자로서 마땅히.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죠? 그죠?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 못 외우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상명령이거든요? 제가 왜 우리 공동체에서 전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물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해서. 네. 알아서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알아서 지들이 잘 와요. 그래가지고, 예, 그닥 전도하라는 얘기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지들이 오는 게. 아무튼 근데, 한 달이면 한 뭐 두세 명씩 이렇게 오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윗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지금도 많다. 라는 생각이, 예, 뭔가 제 입으로는 차마 그런 말을 제가 하지 못하는데, 제 내면의 저 깊은 곳에는, 지금도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아까 송이가 얘기해줬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전도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냐면, 여러분 그냥 천국에 살면 우리 편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금수저도 없고 은수저도 없고 88만원 세대도 없고 대학을 안 가도 되고
일 안 해도 밥을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쉽잖아.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을 왜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호의호식 하려고 여러분이 성공한다 그러면 그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은 될 수 있겠으나 성경적인 성공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혹은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가문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던 그렇지 않던 간에.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뭐예요? 이미 믿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 성훈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갱신시켜서 그죠? 저도 안 찾아본 사전을 우리 성훈이가 찾아봐가지고 네, 얼마나 그냥 기특한지 모르겠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박수를 받네요. 네.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설교를 통해서 갱신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라는 게 야 교회 가자 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가장 큰 전도입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내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전도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까요? 저도 참 이 전도 얘기하는 게 어색한데 우리 공동체에서 잘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동일하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걸까? 뭐가 좋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이폰을 써봐서 좋아야 아이폰을 전도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폰이 막 전도가 되고 있죠. 갤럭시는 막 죄송합니다. 갤럭시 쓰는 사람들. 네, 그래서 갤럭시 쓰다가 다 아이폰으로 갈아타잖아요. 그죠? 기능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동그란 것만 있으면 다 좋아가지고 막 다 갈아타잖아요. 아이폰. 저도 뭐 모르는데 그냥 써요. 아이폰. 네, 써요. 뭐 똑같이 그냥 뭐 그냥 전화 걸고 받고 카톡만 하는데 아이폰 써요. 네, 다 그렇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은지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죠? 매 주일마다 왜 교회 와서 그 2시간, 3시간을 드리면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젊음을 그렇게 드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하지 않을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힘들거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쟤도 오면 더 힘들 텐데 막 전사님 뭐 오자마자 막 일 시키려고 그러고 막 임원 시키려고 그러고 그죠? 더 힘들잖아. 시간 뺏기고 예? 나쁘게 말하면 막 돈도 뺏기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막 시간 뺏기고 수련회 오라 그러고 회비 내라 그러고 막 예. 삼겹살 하나 주고 막 2만 원씩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내일도 먹게 줄게요. 맛있는 거. 내일은 치킨 피자. 네.
뭐, 별로 안 기뻐하시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갑자기? 근데 아무튼 그런데, 네. 교회 오면은 쉽지 않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뭐가 좋은 건가? 그거를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나도 그냥 슬쩍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바로 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가? 우리가 재작년에, 벌써 오래된 얘기네요. 재작년에 전도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전도축제를 했는데, 그때 이 전도에 관한 동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못 본 그 동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말고요, 이 과학에서 말하는 전도가 있죠. 전도. 기태가 아마 그때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전도가 뭡니까? 전도? 과학에서 말하는 전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전도가 뭡니까? 열이? 갑자기 당황스럽네. 새내기들, 전도가 뭐죠? 지금 이제 막 지금 고3을 빠져나왔는데 또. 네. 열이 전달되는 거를 전도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열이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열이 전달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이 있어야 그 열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없으면 전도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그 확신이 확산되고 전달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열이 없으니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왜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도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수가, 제대로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 그게 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다. 마치 하나님의 깃발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지금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것 같기도 해요. 거기는 막 복음의 열정이 막 지금 활활 막 일어나요. 각종 이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오늘 이 설교 이게 다예요. 확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좋은 게 뭔지 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거의 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 그런 말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다르지 않고. 우리는 다 뭡니까? 공사 중이에요. 마음은요, 공부 다 잘하고 싶죠. 우리 중에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다 공부 잘하고 싶었죠, 여러분들. 상무 아니야? 맞지? 아니, 그렇게 하는 짓은 아닌 줄 알고? 아니야, 또, 그럼에도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 편하게 들어. 편하게 들어, 엎드려서. 그래. 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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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싶었고, 그죠? 오늘 잘합니까? 네. 네. 우리 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싶죠, 여러분? 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슨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왜 이렇게 살가운 말을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차도남이 돼요. 실제로 안 그런데 나 갈게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고 막 코트를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네? 전 애교 많아요. 어떡하라고요? 네. 나 뭐 실수한 건가? 아니지? 뭐 상처받지 않았죠, 혹시? 네, 아니,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또 이런 또. 예배 참여한 것 뿐이에요. 네네. 네, 아이고, 예. 저는 그럼. 물 좀 마실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저도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드리는데 용돈 드리면 좀 이렇게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잘 먹여주셔서 이러면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쇼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제 방에 들어가고 네. 그럼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 들어가면 이제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막 세보고 막 이래. 막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왜 그게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의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세워져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 뭔가 지지부진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그 10년이 어떻게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만 공사 중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무기력의 자리를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너무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우리 공동체 안 그러는 거 아는데 안 좋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흥분되고 황홀했을까요?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자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새로워졌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럴 때에 그렇게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너네 왜 놀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됐으면 당연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맞지 왜 그것을 놀라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왜 놀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이 거부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은 그분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 일의 증인 맞죠?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너희도 역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무기력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며 춤을 추었던 것처럼 변화되어 기쁜 춤을 추는 그 축제의 날이 너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언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도 이 중에도 선배들이 있는데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간증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견뎌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 오늘도 기적이 가능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성경에만 갇혀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이런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성적이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그냥 우리의 삶에 자연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변화와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성경의 글이에요. 말씀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어떠한 개선의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가 그렇게 힘드니까 자꾸만 미래만 얘기해요. 미래에서 전화가 왔나요? 미래. 네. 아까도 누구야? 지수가 그랬나? 미래를 얘기하던데 8년 뒤에 결혼을 할 거나 이런 게 조그만 게? 네, 죄송합니다. 네. 요즘 무슨 미래 얘기 쓰는 게 유행이에요?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나는 5년 뒤에 그래서 될 것이다. 그 자신한테 일기를 쓰는 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미래 얘기만 하는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는 달라지겠지. 앞으로는 개선되겠지. 앞으로는 변화되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미래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현재는 다 빠져 있고요. 과거와 미래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들을 미리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오늘, 이 밤에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에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래로 밀어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크리스천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설득 당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행 보험 하나 들어보시죠. 만약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죽었는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험 삼아 예수님 믿어요. 일단 믿어두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지금 당장 별 필요 없을지 몰라도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한다면 여러분 그 전도에 그 말에 설득 당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간증은 하나도 없고 다 미래로 밀어나 버리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사후 보장을 얻는 보험처럼 하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과거만 얘기해. 내가 왕년에 방언기도를 3시간 했고 놀라운 일인가요? 네, 3시간? 네. 금식을 내가 10개를 10개 해봤자 3일인가? 네. 열흘을 했고 3끼도 못하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했다 그러고 다 왕년이에요. 왕년에.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우리 공동체는 약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아요. 대형 교회 빼고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든지 망해가죠. 네, 아무튼 그런 거 빼고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청소년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 보면 나이 지긋지긋하니까 나이 지긋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마음속에 진심이 나이 지긋한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믿지 않아도 별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언제 믿으면 돼요?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 돼서 할머니 돼서 믿어도 그때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면 난 천국 가니까 그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면 갈수록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의 역동성과 현재성입니다.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확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리뉴가 되죠. 뉴. 새로워지는 건 지금 새로워져야지. 과거에 난 새로워졌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나는 새로워질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새로워져야죠. 지금 달라져야죠. 지금 변화돼야죠.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내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게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그날 당시에 고쳐줬던 것처럼 오늘 나의 무기력한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이나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에 연연하는 신앙생활 이제 좀 청산하고요. 현재에 집중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잘 못하면 수련회 대충 하면 다음에 하면 되죠. 여름 수련회. 맞아요. 여름에도 수련회는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럼 그 동안에는요. 그 동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현재는요. 그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위기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말씀의 확신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사람에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금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방금 읽은 13장 6절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안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 안에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막했습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았습니다. 작은 위기만 찾아오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확신의 참 담대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그 감정, 그 느낌,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느낌, 그 기쁨, 그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 삶에 불안한 일이 여전히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겠죠.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나. 이런 담대함의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한 가지가 탈락되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들어 써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멸되어 그게 없어져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은 맞아요. 우리의 기질은 본래 약하고 소심해요.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마치 무장하는 갑옷으로 덧입혀진 존재들이라고요. 그렇다고요. 이런 담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난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남들보다 조금 밑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가? 대체 여러분 뭘 확신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것인가? 확신은 필요한데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설명하는 대목을 보죠. 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경외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그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역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표적인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으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뭐 기복신앙처럼 점치듯이 때려 맞추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가를 면면히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찾았고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의 현대에서 기독교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때문이죠. 그죠? 최근에도 교수님이 또 했죠? 저희 교단이에요. 서울신대. 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진 건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근데 거기에서 다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삐끗하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표가 되면 그때 진짜 위기가 올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시 확신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확신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조상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새롭게 지도자가 탄생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르나무 곧 그르나다까지 해쪽 속에 나와 또 해진족 대까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강력한 리더십의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모세의 리더십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자신이 제일 불안했겠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비서였어요. 그냥 모세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 공동체에서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다쳐가지고 입원했는데 막 대여비가 앞에 나서 설교를 해야 되고 막 이러면 감히 저를 모세라 그러고 쟤를 여호수아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제가 지금 안 그래도 피부가 안 좋은데 얼마나 갈수록 안 좋아지겠어요. 그죠? 미안해. 자꾸 여러 사람을 제가 막 그러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본인도, 그러니까 나를 불안해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도 없고 검증된 능력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 됐겠죠.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방금 읽은 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것을 여호수아 내가 모세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처럼 너를 도와줄게. 똑같이 도와줄게. 1.1핵도 오차 없이 도와줄게.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것이 적고 약할지는 모르겠으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수아가 똑똑히 봤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도 옆에서 똑똑히 다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아요.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를 만나준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가 있는 종교, 즉 이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교육.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후배들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에서 사실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좋은 선배들이 많은 게 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맞는 하나님이 역시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기 선배들 좀 책임감을 더 지금도 갖고 계시는데 좀 가지시고 후배들은 좀 잘 알아서 좀 벼요. 이렇게 선배들 일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네. 그죠? 네. 신앙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이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전수되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빠가 만난 하나님도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의 1세대들은 그 체험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만큼 커게 했다고요. 우리 기독교를. 그 경험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갈수록 쇠락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밑에서 잘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죠. 내가 그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확신을 갖는 첫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로 받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근거가 돼야죠. 여러분이 본받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확산돼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확신이 번져가는 것.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거뜬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선배들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리뉴 될 것이고요.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성령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해질 때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변화시킬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면 오늘 집회는 성공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확신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사도 바울만의 확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슬픔은 떠나가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키워갑시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오니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은 다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고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열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초청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